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로와 시돈, 특별히 두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딘지 일단 알면 좀 먼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요, 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지중해를 이 접경을 두고 있잖아요. 이 지중해를 쭉 따라 가지고 서북부, 이스라엘의 서북부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바로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는 해안 도시일 뿐만 아니라 당대 가장 활발했던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인천이나 부산과 같이 배들이 많이 오가는, 인천은 지금 좀 덜 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천과 부산은 우리나라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죠. 당대에는 차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그렇게 많이 들고 났던 항구 도시는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모이고 마켓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즉 두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부유한 도시, 가장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날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도시에 비유하면은 뉴욕이나 중국의 상하이 같은 곳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짓밟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로는 대표적인 이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했던 나라였거든요. 자신들의 그 막대한 재산, 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아수르에게 빼앗길 수 없고 좋은 그 상업의 도시의 몫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권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맹은 다 허무한 걸로 드러나게 된 거죠. 아수르가 결국에는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두로와 시돈을 그렇게 멸망의 길, 반아수르의 동맹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영화를 자랑하며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무역으로 벌어들인 재산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위치를 위시해서 교만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이 가졌던 존귀한 자들의 자리를 다 빼앗아서 낮추고자 하셨던 겁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를 바로 교만에서 찾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시작이 바로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에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을 얼마든지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그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들, 바로 그 교만이 불순종으로 마침내는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교만의 문턱을 두로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이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이건 사실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의 규모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만한 근거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 이 두로 백성들은 교만했던 거죠. 내가 이 정도를 가졌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같은 건 믿지 않아,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교만함을 덮어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권리와 권한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들, 결국은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시면 그냥 다 씻겨나가고 다 사라져버릴 의미 없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 망가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좀 제가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00억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100억은 넘지만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억이면 어떤 투자나 어떤 저축 없이도 그냥 편하게 쓰다가 그냥 갈 수 있는 정도의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돈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에 제2의 이 IMF 경제 위기가 오면 환율을 몇 배로 뛰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100억이, 우리나라에서는 100억이 그냥 큰 돈인지 모르겠지만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는 때가 오지 않겠어요? IMF 경제 위기가 온다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건드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와도 거뜬해요. 굶주릴 일 없어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의 아파트부터 무너질 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현금이든 아파트든 자산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가졌는지, 얼마를 소유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천재지변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으며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실제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갑도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 갖고 있는 것도 없지만 아파트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현금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없지만 있다고 해도 자랑할 것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이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의 소유의 전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 두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력뿐 아니라 자신들의 견고한 성을 믿었던 걸로 보여요. 아무리 아수르라고 해도 우리가 세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두로가 부유한 나라였다, 이 상업 도시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성읍들을 얼마나 튼튼하고 또 높게 지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돈이 있으니까 더 잘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 자신들의 실력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다 허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높은 성이 어디 있으며 자랑할 만한 부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수르 앞에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어제 히스기야의 유다성을 생각해 봤잖아요. 히스기야 유다성 두로에 비하면은 볼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재건축을 잘 해놨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 때 성은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유다는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리어 히스기야의 유다성은 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삐까뻔쩍했던 이 두로성은 도리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 또 겸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두로와 시돈에게 임한 이 심판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직후를 또 보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를 보면 이들은 또다시 교만의 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 음란의 길, 다시 번영과 성공을 자랑하는 길로 걸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본문 마지막 절 18절에서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간직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심판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모습 없이 똑같은 죄악의 길, 똑같은 교만의 길로 걸어가지만 그들의 성공과 번영의 결과가 하나님께 돌아가므로 그들의 수고와 번영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교만의 최후는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어차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교만하든 안 하든 그건 다 마찬가지. 우리 죽을 때 들고 들어가는 거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갈 때 자랑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환원하고 다 또 가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의 최후는 뭐예요? 끝까지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하다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빼앗기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빼앗리는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께 드리는 인생,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겸손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생명조차도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의 것인 양, 나의 모든 영광을 위한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재물들을 두루와 같이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써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존귀한 사람들,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루와 같이 훗날 우리의 것들 자랑하다가 교만한 모습으로 심판받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